말씀은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신다라고 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신다고 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위기의 상황 속에서 어떠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지, 그 특단의 조치라고 하는 건 뭐겠습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일날에도 그런 말씀을 나누긴 했는데, 우리의 삶 속에 위기가 있을 때 항상 믿음의 백성들은 어떤 관점을 잃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백성들을 바라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 욥을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또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가 있잖아요.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다가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죠?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나아가는 그 앞에 홍해 바다가 있었습니다. 뒤에는 이제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파죽지세로 이제 죽이겠다고 달려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으로 나가면 바다에 빠질 것이고 뒤로 물러서면 애굽 군대에 이제 분명히 멸절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막 두려워하고 있을 때 모세가 뭐라고 했던가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라 그렇게 주문을 했거든요. 오늘 역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뭔가 엘리사가 위험한 상황 가운데 처해져 있을 때 엘리사를 모시는 그 사환이 선생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오히려 엘리사가 그 사환을 위로해주고 격려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믿음의 물음표를 어떤 때 삶의 위기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믿음의 물음표를 우리가 스스로 물어봐야 돼요. 나는 과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나는 과연 위기보다 하나님을 더 의식하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제 아람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을 이제 침략하려고 여러 정보들을 수집하고 이제 그 정보를 수집한 것을 토대로 이스라엘을 이제 침략하려고 이제 비밀 전략 회의를 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지역 중에 가장 취약한 지점이 어딜까를 이제 정보를 수집해서 그 지점을 이제 공격하기로 하고 특수부대를 이제 파병을 한 거예요. 특수부대를 파병했는데 뭔가 이렇게 침투 작전을 펼치기 전에 이스라엘이 너무나 철두철저하게 그렇게 경계하고 방어하는 상황 때문에 이 특전사들이 침투할 수 없는 상황이 생겼단 말이죠. 번번이 실패를 하다 보니까 이제 아람 왕이 생각할 때 분명히 이 아람 진영에 우리 신하들 중에 간첩이 있다. 내부 첩자가 있어서 내부 첩자 중에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이 아마도 이스라엘 진영에 이 모든 우리 비밀 작전 회의에 대해서 다 정보를 누설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그렇게 확신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진상을 이제 조사를 해봤는데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신복 중의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이제 아람 왕이 자신의 신하들과 더불어서 은밀하게 비밀 작전 전략, 이 전쟁의 전술과 이 전법을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모든 구체적인 상황들에 대해서 엘리사가 간파를 하고 이스라엘 왕에게 모든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다 이미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 정보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람 진영이 여러 가지 침투할 수 있는 그 상황을 사전에 막아버렸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예요? 아람 왕은요 정말 아주 철저한 정보 수집가예요. 우리도 보면은 미국의 뭡니까 CIA나 그런 아주 두뇌 인력들이 세계 수많은 나라들을 이렇게 다니면서 정보를 수집하잖아요, 그죠? 그 정도의 정보력을 갖고 있는
나라 중에 한 나라가 고대 사회에서 아람 진영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람 진영의 이 정보보다 더 많은 정보를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엘리사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이 갖고 있다기보다도 하나님의 대리자인 엘리사,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엘리사가 이 아람 왕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력보다 훨씬 더 뛰어나고 탁월한 그 전법보다 수십 배 더 탁월한 그런 전쟁 전법을 이스라엘 진영에다가 계속해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략을 당하지 않고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가질 수 있었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저 그렇게 어떤 전략적으로 이스라엘이 많은 정보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전쟁에서 침략을 당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었다라고 하는 어떤 표면적인 이야기를 진술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만 우상에 젖어 있고 다른 민족의 신을 섬길 것이 아니라 누구를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존하신다는 거죠. 욥이라고 하는 인물도 그렇고요. 모세라고 하는 인물도 그렇고요. 엘리사라고 하는 인물도 그렇고요. 그 전에 엘리사 이전에 엘리야라고 하는 인물을 우리가 생각해 보시자는 거죠. 공통점이 뭡니까? 공통점이 그 시대가 굉장히 이렇게 우상이 난무했던 시대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본인들은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분명하게 표현한 거죠. 삶의 위기가 닥쳤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막 호들갑스럽게 막 갈팡질팡한 게 아니에요. 그죠? 아주 차분하게 냉정하게 하나님을 바라보자. 하나님께서 이 상황 속에서 실마리를 주실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어렵고 힘들고 답답하면 답답할수록 믿음을 고백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 거잖아요. 사실 이 믿음에 대한 싸움, 이 신앙 고백의 싸움은요, 주일날도 언급했던 것처럼 다윗이 사실 골리앗과의 그 삶의 위기, 삶의 전쟁터에서 하나님을 부르짖었잖아요. 그죠? 만군의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아갔잖아요. 그죠? 과연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삶의 위기, 골리앗과 같은 그런 엄청난 그런 어려운 상황이 우리 앞에 있을 때 신앙 고백을 하면서 나아가자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상황 속에 내가 뭔가 이 상황 주도력이 있어서 상황 판단력이 있어서 지혜가 탁월해서 그 어떤 내가 풀어가야 될 숙제들을 풀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풀어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제공을 해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직접 그 상황 가운데 들어오셔서 그 상황을 열어주신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지키시는 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아람 왕의 정보보다 하나님의 대리자인 엘리사가 더 많이 아람 왕이 침실에서 작전 회의를 짠 것까지도 다 간파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준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여전히 외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 열왕기 상하를 기록했던 저자가 아마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패망의 역사가 짙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을까? 아마 눈물을 먹고 아마 이 사를 하나님의 역사를 아마 기록했을 거라는 겁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 지키시는 그 방법에 대해서 그 정보력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장면을 우리가 상황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제 진상조사를 벌여봤더니 아람 왕이 자신의 모든 그 작전 비밀회의에 대해서 누설하고 있는 사람이 엘리사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엘리사가 있는 곳을 향해서 이제 어떻게 했던가요? 이제 특전사를 야간 침투로다가 이제 보내버렸어요. 그래서 엘리사를 다 에워싸고 엘리사를 이제 제거할 것에 대해서 이제 명령을 내리는 그런 상황이겠죠, 그죠? 야간 침투조가 어디를 갔습니까? 어디를 갔느냐면 이제 13절 보시면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그래서 이제 14절에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야간 침투조가 이제 준비를 해서 이 엘리사를 제거하려고 하는 거예요. 마치 저쪽에 이스라엘의 하마스가 뭐 1, 2년 전부터 막 준비해갖고 이스라엘의 그 엄청난 철벽처럼 쌓아놓은 것들을 뭡니까? 뭘 타고 이렇게 올라가서 뭐 갑자기 그냥 막 뭐 사살하고 민간인들을 죽이고 체포하고 뭐 이제 그런 일들을 사실 이스라엘 진영 내에서 파악을 하지 못했잖아요, 그죠? 그 엄청난 신무기를 초월하는 아주 어떻게 보면은 미개한 그런 전략전법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속수무책으로 당했던 그런 우리 이스라엘과 이 팔레스타인의 이 하마스와의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아람 왕이 아무튼 비밀리에 야간 침투조를 이제 도단에 파견을 해서 엘리사가 있는 그 성읍을 에워싼 거예요. 이것을 누가 봤습니까? 이제 엘리사를 모시는 이제 선지 생도가 봤겠죠, 그죠? 아, 선생님이 어떻게 했으면 좋습니까? 난리도 아닙니다. 기가 막힌 현실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15절에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다, 아, 내 주여,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16절에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여기서 이제 엘리사가 두 가지 기도를 합니다. 한 가지 기도는 뭔가요? 자신은 이미 보고 있지만 자신은 하나님의 이 천군 천사 이 엄청난 불병거와 불마병이 이미 자신을 호위하고 있고 자신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엘리사는 영안을 열어 다 보고 있지만 사환은 그렇게 영안을 열어 보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사환도 내 사랑하는 선지생도도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라고 했을 때 이제 이 선지생도 사환이 눈을 떴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던가요? 이제 이 성읍에는 아람 진영의 그 병거와 그 군대가 쫙 이렇게 포위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저쪽에 언덕 너머를 보니까 엄청난 천상의 군대가 그것도 불병과와 불말들이 겹겹이 에워싸면서 이 엘리사를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인간적인 이 군대들이 감히 침투할 수 없도록 철저하게 방어하고 있는 모습이 이 사환의 눈에 딱 비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환이 뭘 알았습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생님을 지키시는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는 방법을 이제 봤겠죠, 그죠? 그리고 또 하나 뭡니까? 이제 기도를 통해서 이 아람 군대의 눈을 가려 달라고, 눈을 멀게 해달라고 했단 말이죠. 눈을 멀게 해달라고 해서 뭐 이들의 어떤 시력이 상실됐다라거나 뭐 그런 차원이라기보다도 이제 그들이 어떤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이제 이 상황에 대해서 어디로 나가야 될지, 어느 지점을 공략해야 될지, 엘리사를 체포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단 말이죠, 그죠? 근데 엘리사가 얘들아 나 여기 있어 그러면서 이제 어디로 유인했습니까?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로다가 이 사람들을 인도했어요. 사마리아 이제 딱 도착해서 눈을 떡 떠보니까 뭐예요? 사마리아 성에 완전히 도관에 든 쥐처럼 이들이 또 갇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때야말로 이제 복수의 그 불타는 마음 가운데 이스라엘 왕이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2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두 번씩이나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이 복수의 칼날을 저들에게 내리리까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뭐 도관에 든 주위에다가 이스라엘 군대가 화살 하나씩만 다 걸어갖고 그 화살을 촉에다가 독약을 묻혀서 쏴버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 멸절이잖아요, 그죠? 근데 엘리사가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들을 그냥 일망타진해서 죽이지 마시고 선대하라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고 그들을 오히려 환대를 해주어서 그렇게 보낼 수 있도록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22절에 그렇게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평화의 사건을 만들었어요. 그죠? 강력한 정보 전술을 통해서 전쟁과 침략을 일삼았던 아람 군대에게 뭔가 새로운 깨달음을 제공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것이고 너네 아람 군대는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하나님 백성들을 감히 넘볼 수 없다라고 어떤 강력한 어떤 자극을 주고 또 그들이 어떻게 했던가요? 그렇게 이제 돌아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사실 역사적으로 뭐 몇 년 후에는 또 침략했겠죠, 그죠? 근데 몇 년 동안은 그런 일이 없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을 통해서 얘기해 주신 말씀을 떠올려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원수를 원수로 갚지 말고 율법에는 원수를 원수로 갚아야 돼. 눈에는 눈이고 이는 이예요, 그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율법의 정신인데 예수님은 율법을 이미 다 완성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원수조차도 핍박하는 조차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선대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뭘로 갚으라고 합니까? 선한 일을 도모하면서 악을 이렇게 지울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던 놀라운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요, 사실은 이제 제자들이 각 나라와 열방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통해서 드러내잖아요, 그죠? 이 구약 성경 율법에 의하면 이방인들은 다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멸망당해야 할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복음을 통해서 이 멸망당해야 할 이방인들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들도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복음의 원리란 말이죠.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그 대상들을 보게 되면요, 이방인도 있고 또 유대인도 있고 여러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만큼 광대하고 그렇게 지엽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말씀을 정리하자면 여기서 우리는 기도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기도를 통해서 뭡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성취해가는 것을 보는 거예요. 우리는 단순하게 그냥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면서 그냥 우리 아들 딸들 앞으로 잘 되게 해주시고 내 건강을 지켜주시고 뭐 우리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이렇게 그런 기도도 소중해요. 소중한데 너무나 그걸 지엽적으로 너무나 이렇게 제한적으로 기도를 사용하지 마세요. 기도요, 얼마나 광대한 겁니까? 얼마나 광활한 우리 하나님의 약속 성취의 도구로다가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선물을 주신 거예요. 선물로. 엄청난 걸 주신 거예요. 엄청난 걸. 태평양 바다만큼의 그 놀라운 은혜의 사건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도록 우리 하셨다고요. 그런데 겨우 물컵 가지고 딱 한 모금 떠서 우리 가족, 내 아들, 딸, 우리 사업, 우리 가정, 그것만 기도하게 되면 엄청난 무한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거를 요만큼만 받아 쓰는 거예요. 수돗물 틀으면 콸콸콸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데 한 컵 딱 받아갖고 그것만 우리가 받아 먹고 우리 일평생 동안 살려고 한단 말이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뭡니까? 우리 새벽에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죠? 그 기도를 누가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신다. 그게 은혜라니까요? 그게 놀라운 역사라니까요? 뭐 내가 뭐 기도한다고 뭐 어떻게 뭐 저쪽에 뭐 이스라엘 땅이 뭐 평화가 있겠어? 저 우크라이나 땅이 무슨 평화가 있겠어? 수많은 뭐 나라의 지진이나 뭐 그런 데가 뭐 내가 기도한다고 뭐 효과가 있겠어? 그런 기도는 저기 목사님들이나 하는 거지 뭐 우리는 그냥 우리 집 식구 그냥 그렇게 잘 살면 되는 거지 뭐 이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아닌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의 도구자로다가 언제 목사만 쓴다고 그랬습니까? 언제 사역자만 쓴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기도의 사명자들이에요. 기도의 사명자들이에요. 기도의 사명자들인데 기도를 너무나 우리가 제한적으로만 쓰고 있어요. 제한적으로만 쓰고 있으니까
이게 제한적으로만 사용이 된단 말이죠. 보세요. 엘리사가 그렇게 기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곧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또한 한 걸음 더 뛰어넘어서 복수 혈전이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인데 복수가 아니라 평화의 어떤 그 환대를 통해서 정말 새로운 어떤 평화의 시대를 열어가는, 물론 단기적이긴 하지만 그것도 귀한 수완이라면 수완일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쉽지 않은 이 영적 전쟁에서요, 늘 언제나 기도를 예리하게 갈고 닦고 무장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든지 사용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무력하다 할지라도 그분은 무력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혜가 없다 할지라도 그분은 지혜가 없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머리를 짜내고 이렇게 저렇게 이런저런 처세와 삶의 방법을 가지고 살아가도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하시는 그 방법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지혜에 비하면요, 정말 아주 미비할 뿐이라 먼지만큼의 지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늘 언제나 함께하는 것을 깨닫고 느끼고 아는 거잖아요. 그죠? 거기서 우리는 절망에 빠져도 절망하지 않고 다시 희망을 붙들 수가 있는 것이고,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고 불안한 미래지만 내 삶을 인도해 가시는, 최상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을 때 우리는 무한한 날마다의 어떤 삶이 뭔가 이렇게 흥분되고 뭔가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또 오늘 우리에게 내 기도를 또 어떻게 사용하실까? 우리 하나님께서 광기교회 믿음의 성도들의 기도를 또 어떻게 폭발적으로 사용하실까? 나중에 이제 하나님 그러실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딸아, 내 기도를 내가 들었어. 사랑하는 아들아, 내 기도를 내가 들었어. 그 기도를 듣고 보니 내가 더 감동이 돼서 정말 떡 하나 줄 거 떡 2개 줬다. 하나님께서 그러실 날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우리 안에서만 그렇게 머무는 기도가 아니라 그 기도의 적용을 더 넓혀서 세계를 향해서 뻗어가고 또 이 지역 사회를 뻗어가고, 이 대한민국의 평화는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에 달려 있다. 대한민국의 이 부흥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에 달려 있다. 세계의 평화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이 특별한 이 사명을 가지시고 언제나 깨어서 기도로 무장하시고 우리 하나님 놀라운 은혜의 열매들을 우리가 눈으로 목도하는 그런 특별한 은혜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